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계시록 실상 반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번에 이어서 70일의 실상이 계시록 11장에 성취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루려 하심이다 이런 어떤 말이 있는데, 이루려 하심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만희 씨도 이 모방을 합니다. 모방을 해서 성경을 모방을 하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성경의 모방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 대해서도 계시록 11장에 이루어졌다고 하다가 대적자 교리반정에서 신현윤 목사님의 초림 때 성취가 목사님의 주장에 반대해서 초림 때 성취가 아니다, 재림 때 성취다 이렇게 반론을 했어요. 그리고 참과 거짓에 대한 어떤 구분이라는 책자에 대해서는 이제 신현옥 목사님이 주장한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만희 씨가 실상을 증거를 했다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가? 바뀌었다면 이것이 과연 천사가 거짓말한 것인가, 사람이 거짓말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라면 이건 조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왜? 천사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림 때 계시록 11장에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실상 계시가 재림 때를 초림 때로 변개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의 실상. 다니엘 9장 24절에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70일이라는 이거보다도 허물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가 되며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 죄악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이 재림 때 이루어졌나 초림 때 이루어졌나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일에를 계시록 11장과 연계시켜서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어떤 것과 말하냐면 3일 반, 80년 3일 반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3년 반이라고 했어요. 1일 1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일 반은 문자적 3일 반이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3일 반이라고 얘기하냐면 80년 10월 27일부터 81년 2월 2일까지 이만희 씨가 98일 동안 감옥에 갔었습니다. 수감 생활했어요. 그래서 문자적 3일 반은 81년 2월 2일부터 3일 반이다. 그러니까 2월 6일까지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2월 6일까지다. 이게 과연 맞는지. 더 나아가서 계시록 11장의 역사는 두 증인의 역사인데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갈대 지팡이 이거를 처음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다가 홍종효 씨가 배도함 이제 신천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 모세, 아론, 예수님과 유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역사가 이게 두 증인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질문을 하자면
홍종효가 유다라면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대구 신종용이는 뭐냐? 거기도 이만희 씨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12지파장 중에. 그러면 이 유다나 신종용 씨나 뭐가 다르냐? 단지파, 곧 유다가 둘이라면 신천지의 그 논리에 맞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7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겁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11장 9절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3일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반이 과연 70일에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천지 주장과 또 변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0일의 실상이 천사의 계시냐? 1번 먼저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의 실상은 계시록 11장의 3일 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건 얘기죠. 두 번째 초림 때 그 다음에 이제 신현옥 전 교육장이 이걸 반론하니까 탈퇴한 후에 반론을 했습니다. 반론하니까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 맞다 이렇게 변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옥 전 교육장의 말을 이제 수용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천사의 계시가 바뀐다면, 자 전에는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육화 원칙으로 증거한다고 했는데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먼저 가르쳤는가? 날짜 84년 3월 14일, 80년 9월 14일 이걸 왜 가르쳤냐? 그 다음에 인물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 나팔은 누구누구, 대접은 누구누구 왜 이거 실상을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받은 이만희 씨와 일반인을 비교합니다. 이 날짜와 실상이 맞지 않다 보니까 날짜와 실상은 중요하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도 20,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서 너희는 뭐 80년 매돌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일반인과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이만희 씨와 일반인의 비교는 맞지 않는 것이 이만희 씨는 천사의 계시를 수시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반인은 그냥 자칭 구원자라 하지도 않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실상을 모방을 해가지고 구원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이 없다면 기억력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기억력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천사의 계시를 안 받았다는 얘기냐 안 받은다는 얘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인의 자격은 육화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봤느냐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봤는지도 모르고 언제 봤는지도 모른다면 과연 증인의 자격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는 이 영역에서 환상과 실상의 계시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받아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장과 같이 환상도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 걸쳐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의 의문점을 해결했다. 요한계시록의 전장은 나의 간증이며 제목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증거하는 어떤 천사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은 누구도 거짓됨을 찾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거짓됨을 찾는다면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나 기억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20, 30년 전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천사와 일문일답에서 계시록의 모든 난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만희 씨의 로정을 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3일 반 동안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67년 2월 달에 전도관에서 첫 장막이 왔다. 전도관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0년 3월에 편지를 보냈다가 여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 9월 14일 날 이 멸망의 42달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81년 2월 2일 날 출감을 했어요. 그리고 84년 3월 14일 날 이제 신천지가 시작되었고 42달이 멸망의 42달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70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70일에를 어디에서 맞춰가지고 계시록에 맞춰가지고 설명합니다. 계시록 11장에 어떻게 설명하냐? 80년 배도 멸망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의 아들이 역사하는 기간 42달이라고 계시록 11장 2절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주었다. 3일 반 70일에 대한 3일 반은 문자 그대로 3일 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70일에는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의 3일 반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설명을 이 3일 반은 문자 그대로의 기간이며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70일의 중 마지막 일회의 절반을 말한다. 70일의 시작점은 본장 1절에 애언이 응하여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영, 즉 성전을 중고라는 명령이 날 때요. 마침점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방 멸망자에 짓밟히는 3년 반이 끝나는 때이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말씀 전파가 중단되었던 70일의 3일 반이 끝나고 나머지 3일 반이 지나면 70일회가 끝나는 동시에 형벌의 기간이 형벌의 기간이 3년 반도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니다. 이 3일 반이 문자 그대로 기간이다. 그리고 70일의 3일 반이 끝나면 형벌의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일 반, 3일 반이 하고 형벌의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84년 3월 14일 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0일이라는 것은 49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에 49. 신천지 논리로. 그 다음에 42달은 1260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70일의 시작점이 뭐냐면은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는 영이 성전을 중고라는 명령이 날 때요. 쉽게 말해서 책과 지팡이를 받은 때 곧 80년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걸 도표를 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70일의 시작점은 계시록 11장 1절과 같다.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그러면 70일의 시작점은 책과 지팡이를 받은 80년 지금은 3월 14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9월 14일 날 책과 지팡이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일 반 형벌이 끝난과 동시에 3일 반과 나머지 3일 반이 이게 끝나면 84년 3월 14일이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1회가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1260일과 똑같아야 되고 근데 1260일과 490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 크죠? 490일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점으로 맞추면 84년 3월 14일에 못 미치고 마지막 84년 3월 14일에 70일의 끝에 형벌의 끝과 3일 반이 이렇게 맞추면 이게 시작점이 안 맞은 거예요. 왜? 490일과 1260일은 다르기 때문에 490일, 70일에가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보면 일의 절반, 3일 반은 42달 기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김영록 교육장이 2003년 실상입니다. 첫 장막은 66년 3월 14일 날, 청도에는 71년, 그 다음에 오목사 당회장은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감옥 가고 오목사가 당회장을 맡았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80년 3월 1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78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는 80년 3월 14일 날, 그 다음에 책 받은 것은 80년 9월 14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럼 감옥은 언제 가냐? 80년 10월 27일 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출감은 언제 하냐? 81년 2월 2일 날 한다. 그리고 멸망 형벌이 끝나는 때는 이제 84년 3월 14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0일의 시작, 곧 490일의 시작이 뭐냐면은 80년 9월 14일 날 멸망의 시작과 동시에 책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전과 제단을 청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인데 이 42달이 1260일인데 84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게 맞지 않고, 왜 그러냐면 형벌의 기간 끝과 3일 반, 3일 반의 끝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 두 번째, 70일의 마침과 멸망기간 3일 반 끝이 같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전파가 중단된 3일 반이 나머지 3일 반이다. 3일 반이 나머지 3일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의 전파가 중단된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80년 10월 27일부터 3일 반이면 언제예요? 80년 10월 31일, 80년 10월 31일. 이거는 뭐 81년도 아니고 82년, 83년, 84년 한참 남았잖아요. 이게 논리에 맞냐? 그러면 80년 10월 31일까지에서 뭐가 490일이 돼야 돼요. 80년 9월부터. 근데 9일이 넘잖아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죠. 이게 엉터리란 얘기예요. 이것을 근데 뒤에다 맞추자면 이 중단하는 때부터 3일 반이다. 이 3일 반이 이렇게 다시 일어났다. 이런 어떤 논리가 맞지 않다. 뭐 이것은 81년 2월 2일에 3일 반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81년 2월 2일부터 그러면 2월 6일까지잖아요. 2월 6일까지. 그러면 2월 6일에다 맞추면 81년 2년 3년이 남았죠. 2년 3년 4년 3월 14일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맞느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렇게해서 따라서 엉터리란 얘기죠. 이 얘기는 이만희 씨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영적 죽음은 뭐냐? 성을 준 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책과 지팡이를 받은 80년 9월 14일 날 70일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80년 3월 14일이지만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곧 실제 3일 반 동안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81년 2월 2일부터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80년 9월부터 81년 2월 2일까지 490일이 돼야 되는데 490일이 되냐? 안 되죠. 80년 9월부터 81년 2월 2일까지 해가지고 70일에가 시작되고 끝난다. 이렇게 하더라도 490일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천사가 이렇게 계산을 해줬다고 해도 천사가 계산을 못하든지 이만희 씨가 계산을 못하든지 이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70일의 실상이 천사의 계시가 맞는가? 70일에는 490일 두 중인의 죽음부터 역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현옥 전 교육장이 이마인 씨 때 물어보니까 두 중인의 죽음부터 역산하면 된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중인의 죽음이 뭐냐? 81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역산을 하니까 언제가 되는 거예요? 79년 9월 28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일의 기간, 곧 490일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84년 3월 14일 날 끝난다는 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멸망의 시작 기간인 80년 9월부터도 9월에 끝나든지 9월에 시작되든지 또 80년 3월 14일 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전부 뭐가 틀어져요. 실상이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틀어진다. 그래서 변개된 후의 실상은 날짜, 인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1년 2월 1일부터 490일을 역산하면 뭐냐면 4개월 10일입니다. 4개월 10일 해가지고 79년 9월 28일 날이 끝납니다. 그래서 70일의 시작이 79년 9월 28일 날 이렇게 실상 날짜가 재조정 필요하다. 그러니까 79년 9월 28일 이전에 뭐가 돼요? 그때 책을 받아먹고 중고난 영의 책과 지팡이를 받아먹어야 되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백만봉씨 재창조교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뭐가 문제냐면, 편지 보내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 곧 백만봉씨를 부인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70일의 기간에 뭐가 있어요? 백만봉씨 재창조교회에 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만봉씨 재창조교회에 가는 기간을 빼고 어떻게 하냐? 이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계시록 79년에 2장의 편지를 보내고 2상장의 편지를 보내고 77년에 안수를 받고 71년에 청도를 갔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죠. 처음에는 신현옥 목사가 이것은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이지 계시록 11장에 맞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적자 교리 반증에서 초림 때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계시록 11장에 맞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초림 때 예수님 곧 메시아로 성취됐다. 이렇게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라는 어떤 책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대적자의 부실과 가오로 잘못 출판되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대적자 교리 반정. 다니엘서 9장 24절은 초림 때 일이 아니다. 신천지 바른건 중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증거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이 중건되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 24장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를 인용하여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설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초림 때의 일이라는 말인가? 계시록 11장에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있을 때 하늘의 편호인 책과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사도 요한에게 짓밟히는 거룩한 성은 청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영이 있게 된다. 이것이 성이 중건하는 역사이고 중건하는 영이 있은 지 70일회가 지나서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증거하는 목자는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생기를 받아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된다.
이해도 제대로 못한 자가 70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초림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490년의 기간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였는가? 한 일에는 일주일이다. 보고 듣지 않았으면 거짓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초림 때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림 때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듯이 이 성이 중건하는 역사는 뭐냐? 계시록 11장 2절 곧 책과 지팡이를 받고 42달에게 이방인의 때 그때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70일의 시작이고 마지막은 죽임을 당했다 다시 살아나는 3일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81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계속 맞지 않죠. 대적자 교리반정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증거 구분에서는 77년 가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께 안수와 지시를 받고 과천에 다시 왔으며 자 여기서는 79년에 장막선전에 편지했고 가을 무렵에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았고 80년에 첫 장막에서 일어났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외치다가 구치소에 갔고 81년에 나왔다. 3일간 첫 장막에 가서 찌른 자 곧 핍박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79년에 이제 장막성전에 편지하고 가을 무렵에 79년 가을에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고 80년에 이제 이렇게 외쳤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백만봉씨가 없어졌죠? 100만봉씨가 없어졌습니다. 78년 가을에 백만봉씨 교회를 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77년 가을에 과천 장막성전에 갔다 이렇게 백만봉씨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필자는 77년 가을 요한계시록 1장과 같이 계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 첫 장막으로 왔다. 이때 사단 니골라당은 이미 들어와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77년부터 멸망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논리가 되죠. 79년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했고 그 다음에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먹었고 여기도 80년 김영록 강사 교육장이 있을 때는 80년 9월에 책과 지팡이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0년 초 3월달로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80년 가을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고 81년에 나왔으며 81년 겨울에 처음으로 천지창조 책을 저술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고 이 일은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본인의 의도대로 출간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82년 말과 83년에 심한 전쟁을 했으며 84년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창립 선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받은 어떤 계시가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대필자의 부실과 각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만희 씨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 썼다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완전해설, 계시록 진상, 계시록 진상2, 계시록 실상, 계시록 진상, 신탄, 요한계시록 실상, 계시, 천지창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문제는 대필자의 부실과 각오로 이만희 씨 의도대로 출간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천사의 계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회장은 천사에게 실상 계시를 못 알아들어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필자의 과오로 잘못 출판되었다면 왜 이전 책을 인정하고 계속 판매하냐 이 말이에요. 교체해줘야 되죠. 파벌은 교체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필자의 과오로 잘못 출판되었다면 파본을 수거하고 왜 교체 안 해줬냐 이 말이야. 교체 안 해주고 팔아먹었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 받아 쓸 것을 미리 알아보는 능력은 왜 없었냐. 그리고 잘못 썼다면 왜 계속 가르쳤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 유다가 배신할 것 다 이미 알아봤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드로는 아나니의 숨긴 마음까지 알아보는데 왜 못 알아봤냐? 여섯 번째, 왜 오류를 지적하면 날짜를 변경하고 인물을 변경하고 대필자의 핑계를 대느냐? 지금은 심지어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고 들은 자가 맞냐? 일곱 번째, 외부 지적에 의해 바뀐다면 그 계시가 천사의 계시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의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이렇게 재림 때 이만희 씨가 전과 이뱀이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42달이 있고 두 증인의 1260일 42달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좀 이해돼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두 증인의 예언과 증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1260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쳤는가? 근데 7절에는 두 증인의 증거가 마친다고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의 증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는가? 이게 1260일의 예언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두 증인의 증거는 언제 마쳤는가? 그러면 두 증인에게 1260일의 예언도 있고 두 증인의 증거를 또 명령했다는 얘기냐? 두 증인의 증거를 명한 일은 어디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이겼냐?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짐승이 이겼다. 지금 짐승이 이겨서 두 증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42달 후 1260일 후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증거가 마친 후에 3일 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3일 반,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천사가 계시해 준 실상 수시로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전에는 육과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정확히 증거한다 했는데 지금은 날짜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78년에 백만봉 사대교회 안수 받았다고 하다가 77년 백만봉 이렇게 부인하고 78년 백만봉씨 부인하고 77년 장막성전에서 안수받았다. 이렇게 백만봉씨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냐? 70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년 3월에 편지하고 80년 9월에 책 받아 먹었다고 하다가 79년에 편지와 80년 3월에 책 받아 먹었다고 한다. 70일에는 계시록 11장 1회의 절반 곧 42달이라고 하다가 신교육장 질문에 초림 때에 맞는 것은 맞지 않다.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적자 교리 반증에서 얘기하다가 70일에는
11장의 사건이 아니고 초림 때의 사건이 맞다. 그래서 81년 2월 1일부터 역산하여 79년 9월 28일이 나오니 79년에 편지 썼다고 하기 위해서 또 사대교회를 부인하게 된다. 이 백만봉씨 역사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백만봉씨를 계속 부인하는 이 천사의 어떤 실상 계시가 자꾸 바뀌는 것은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잘못 출판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 천지창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거짓말한 것인가 아니면 이만희 씨가 거짓말한 것인가. 진짜라면 이것은 변개될 수 없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변개되기 전과 후의 실상이 전에는 육하원칙, 후에는 날짜 인물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림 때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대적자의 교립 한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과 천지창조에서는 초림 때 예수님 곧 메시아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 이것은 이만희 씨가 바꾼 것이 아니라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잘못 출판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필자가 이만희 씨보다 더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이만희 씨 말을 무시하고 대필자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천사 환상과 계시를 받은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